욥기 7장 1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욥기 7장은 4장과 5장에 있었던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한 그 정죄에 대한 욥의 반론과 하소연의 뒷부분입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독백과 기도의 형태로 절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욥 자신이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하고 더불어 그 고난의 본질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용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1절에서 먼저 10절까지 인생의 허망함을 토로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11절에서 마지막 21절은 욥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욥은 인간의 삶은 고통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전에 사용했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힘든 노동이라 표현한 이 단어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인 만군의 여호와라고 할 때 만군에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힘든 노동보다 이 전쟁이라고 하는 옛 성경의 그 해석이 번역이 더 적절하고도 훨씬 더 실감나는 번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삶은 고통으로 이루어져 있다. 품꾼의 날과 같은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고통은 더욱 심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종은 저물면 쉬고 품꾼은 삭슬 받죠. 이들에게는 이런 소망이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욥의 밤은 그저 고달프기만 합니다. 쉼이 없는 고통만이 있습니다. 그의 밤은 고달픔의 연속입니다.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지금 욥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밤이 왔는데도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통 속에서 정신적, 육체적 이러한 고통 속에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시면 내 살에는 구덩이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신체적인 고통을 말하죠. 그의 상처가 난 살에는 그 썩은 육체를 파먹는 벌레들이 있었습니다. 흙덩이는 지저분하게 부스럼이 나 있는 몸을 비유하고 있죠. 이것들이 의복처럼 입혀져 있습니다. 몸이 부스럼투성입니다.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집니다. 굳어졌다는 말은 종기나 상처에 새살이 돋아서 아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다가 다시 터지는 거죠. 살이 터지는 고통이 있습니다. 아마도 몸에서 고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6절 말씀에 욥은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그의 삶에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배틀의 북은 실과 함께 빨리 돌아갑니다. 그저 세월만 무의미하게 가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 탄식합니다. 자신의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기억해달라고 합니다. 이것을 생각해달라고 말합니다.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지금 자신의 생명이 한낱 바람과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들판에 서 있으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바람이 훅 불고 가죠. 그것처럼 자신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낮 바람을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한 호흡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것이 더 우리에게 깊이 와닿습니다. 즉 욥은 자신의 인생이 이러한 한 호흡과 같다는 거죠. 또한 자신은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게 될 것 같다라고 말을 하죠. 즉 이제는 자신 앞에는 끝없는 불행만이 전개될 것 같고
앞으로는 험한 꼴만 볼 것 같다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아는 사람들이 자기를 다시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찾으실 때 자신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신은 어떤 의미죠? 내가 별로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죽는 게 낫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욥의 하소연은 11절부터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그 당시 고대 사람들에게 바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 것을 표현할 때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바다 괴물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세상을 혼란시키는 존재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은 그렇게 산 적이 없는데 자기를 바다처럼 다른 사람을 삼키는 그러한 존재로, 바다 괴물처럼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존재로 여겨서 자기를 지금 감시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과 14절에 자신이 이 고통을 견디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 보는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욥은 이 고통을 견디기 위해서 잠을 좀 자면 좀 나을까 생각하고 잠자리로 가지만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거죠. 그리고 잠을 자지만 악몽을 꿉니다. 잠자리도 위로가 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잠자는 것조차도 괴롭습니다. 그래서 욥은 15절 16절에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니 차라리 죽고 싶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내가 내 생명을 싫어한다.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놓아달라는 거죠. 자신의 인생은 한 호흡에 지나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3개월째 질병의 심화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밤에라도 잠을 자면서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꿈에서 악몽과 환영으로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뼈만 남을 정도로 수척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붙들고 죽을 수 없게 하니 하나님께 이제는 놓아달라는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 죽을 수는 없고 너무나 고통이 심하니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십시오. 나를 이제 그만 붙들고 나를 놓아주십시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욥의 하소연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니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여러분, 욥의 이 하소연과 비슷한 표현인데 정반대 의미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혹시 좀 생각이 나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생각이 나시죠? 시편 8편 4절에서 5절 말씀 이렇게 증거를 하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지금 이 시편은 인간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만큼 존귀하게 만드셔서 감동하고 감격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욥의 이 고백은 이런 뜻이죠. 하나님, 제게 신경을 꺼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를 좀 놔주십시오. 내가 침을 삼킬 정도의 시간이라도 맘 편히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죠. 왜냐하면 존귀하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19절에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렇게 호소했죠. 하나님 몰래 침도 삼킬 수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다는 그러한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이런 고난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나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욥은 더욱 괴로운 것입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께서 한시도 자신을 놓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분초마다 침 삼킬 동안도,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런 표현들은 우리의 생명이 한순간도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고 계심을 욥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심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고 회복의 역사는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욥에게 큰 고통을 더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고통 중에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길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분명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고통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자신에게 주시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그렇죠.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왜 내 인생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우리는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구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왜 나의 인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내 자녀에게,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예전에 세월호 사건 때도 그랬고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지 우리는 늘 반문하죠. 고통과 환난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늘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 세상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 가정입니다만 여러분, 이유를 알려주면 납득하시겠어요?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유를 알려주신다 한들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는 존재가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꾸 우리는 되묻고 따지는 존재들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잠시라도 우리가 놓게 되어지면 우리는 자꾸 질문만 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내 인생에 일이 일어날 때 언제나 답을 찾고 질문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물론 답을 찾고 질문하는 인생이 중요하죠. 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질문하고 답을 하는 것보다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인내의 시간을 하나님은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그게 고통스럽죠. 어떤 면에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모든 고통이 하나님 앞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는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허락하시느냐. 친구들의 얘기처럼 어떤 심각한 죄로 인해서 이런 고통이 왔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아요. 지금 욥은.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거죠. 친구들의 얘기는 그 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기를
그의 마음 깊이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어요. 마지막 20절과 21절에 어찌하여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죠. 어찌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욥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아직도 하나님께 해결받지 못한 죄가 무엇이 있는지 있으면 알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죠. 왜 이런 고통을 계속해서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것은 욥의 표현대로 아침마다 돌보시고 순간마다 권징하십니다. 침을 한번 꼴깍 삼킬 만큼의 틈도 주지 않으시고 살펴보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의식합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욥처럼 하나님께서 다 살펴보고 계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하려 하지 않으십니까? 누군가에게는 이러한 욥의 외침이 하나님께 대한 불경한 발언으로 여겨질지도 모르겠지만 욥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소리치는 욥의 마음에 절절히 공감할 것입니다. 욥의 발언 역시 1장과 2장에 하늘에서 벌어진 그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통이 어쩌면 가장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욥의 이 친구들처럼 고난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유를 찾아 해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욥처럼 다루시면 우리 모두는 사실 욥보다 더한 원망을 쏟아낼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힘들어도 왜 부모님은 나를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로 태어나게 하셨냐고 원망이 나오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욥과 같은 고난이 온다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이라면 차라리 믿지 않겠다고 도망하는 것이 우리들의 실제적인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욥이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욥이 도망할 수가 없었고 오늘날 고난받는 성도들이 도망을 가지 못하는 것은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침을 삼키지 그 순간조차도 나를 놔두지 않으시고 지켜보시고 살피시고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이 바로 언약의 손길이죠. 하나님의 자기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결코 놓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거죠. 자기 생명을 걸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죽음도 그 언약을 깨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놀라운 사랑인 것이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드라마처럼 이제 그만 나를 놔줘. 왜 그러는 거야?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놔주지 않으십니다. 고통의 현장에서 우리는 그 고통을 벗어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침 삼킬 동안도 우리를 놓지 않고 주목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발견케 하고 그 십자가와 하나가 되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에게 필수적인 길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죠. 나를 위해 죽은 주님,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길 외에 달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길은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앉고 일어섬과 눕는 것과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밝히 보고 계십니다. 여기서 피하려 보려고 하늘에 올라가도 스올에 가도 땅끝까지 가도 그곳이 하나님 앞이라는 시편 139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질 수 없는 그 사랑을 받는 자들이 고난의 길을 가는 성도들입니다. 욥은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자신의 생명을 취해가달라고 막 고백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절대 자신을 놓고 있지 않음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욥처럼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욥기의 결말을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뒤에 묵상하면서 또 보게 될 텐데요. 오늘 말씀, 고통과 어려움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욥기는 1, 2장은 시험이지만 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하나님의 붙드심이 절절히 묻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욥기 묵상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우리의 고통과 환난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반드시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어려움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 당신에 대해 잘못 이해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은 때때로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결코 두려운 분이 아니심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소원한 관계처럼 여기지 않도록 늘 우리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늘 그러셨던 것처럼 현재 우리의 하나님 또한 자비의 눈으로 항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말씀 앞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가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움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통을 토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또한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